말씀을 증거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의 자서전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이것이 사명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그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두 번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오프라 윈프리는 아주 브로큰 패밀리였습니다. 아주 가정이 깨어진 그런 가정에 자랐어요.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세 번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네 번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이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역시 인생은 해석이라는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자신이 만난 고통을 잘못 해석해서 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 같은 것은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픈 상처가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라고 해석하며 믿음의 인생을 개척해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픔을 사명화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망각해 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제한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자기만큼 제한합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으로 알고, 내가 안 믿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스스로 믿는 거죠. 이것이 영적 침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계속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죠. 오늘 본문 학개서는 희미해진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이 사명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방향을 상실하고 황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배경적인 것을 살펴봐야 돼요. 맥과 얼개, 지금 맥과 성경의 맥과 묵상 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제가 왜 강조해서 외우라고 했는지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 최후의 날이었습니다. BC 586년은 뭐였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백성들이 자랑으로 여겼던 솔로몬 성전이 불타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극도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인육을 먹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정말 심각하게 처참한 현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강제로 붙들려 간 후에 남유다
땅 예루살렘은 그냥 정막만 깃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고 성전 주변에는 들불과 들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 황량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의 소리가 사라진 후에 반세기 정도가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BC 538년 뭐였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BC 536년 6년에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생활 기반이 잡힌 바벨론 땅에 그대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유다 땅으로 귀환한 남유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창조적 소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자신의 안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의 모험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정치적 독립이 없었던 유다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전 건축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조상의 땅, 아름다웠던 성전을 그리워하던 그들은 폐허 위에 번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의 번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린 후에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이웃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혈통으로 혼혈 민족이 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함을 통해서 혼혈 정책을 핀 거죠. 하나님도 섬기게 하고 이방 족속의 우상도 섬기게 하는 그런 정책을 피게 되었기 때문에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거죠. 자기들을 멀리하고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방해하는 거죠.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귀환하기 이전에는 그 예루살렘을 마음 놓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인들은 위협을 느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아지고 성전이 쌓아지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과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먹을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기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는 거죠. 넉넉한 게 뭐가 있어야 성전 건축을 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에 아무 진척된 것도 없이 그냥 방치했던 거죠. 기본 기초만 놓고 무려 16년입니다. 16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죠. 너무나 힘들고 권고하고 피곤하고 내가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이때 일어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학개인 거죠. 자, 이 배경이 좀 정리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 표제를 좀 봐야 돼요. 선지서의 대부분에는 반드시 먼저 언제, 그리고 누가 하나님의 매개자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언제입니까? 학개서 1장 1절 전반절을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바벨론에서 빌려온 포로 후기에 남유다의 달력에 의하면 신년이 가을이 아닌 봄이에요.
유다의 달력은 신년이 언제입니까? 가을이에요. 그러므로 이날은 BC 520년 엘룰 1일, 지금의 8월 29일, 8월 29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매개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학개서 1장 1절 중반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학개라는 말의 의미는 축제, 잔치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학개는 이름처럼 아주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라면 그는 움직이지 않고 정체된 사회, 그런 사회를 싫어했습니다. 학개는 끊임없이 변혁을 추구하는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열정의 비전 메이커. 그죠? 무기력한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침체돼서 자기의 삶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학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들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족이 정말 활기차게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열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개가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이 무기력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열정의 비전 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전달합니까? 학개서 1장 1절 후반절을 보세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유다 총독 수르바벨은 아주 중요한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 중에 하나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유다 총독으로 임명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2차 성전을 수르바벨의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또 대제사장도 중요해요. 대제사장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대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입니다. 항상 이 두 사람은 포로기 이후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기억해야 돼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학개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는 반복되어지는 말이 두 번 나와요. 그것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절,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학개서 1장 2절부터 6절, 9절부터 11절은 지나간 행위를 살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지나간 행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7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는 것, 그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지나간 행위들, 그 백성들의 지나간 행위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학개서 1장 2절 후반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또 학개서 1장 4절에 또 나와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또 학개서 1장 9절에 또 나와요.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이 4절에 판벽한 집은 표준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잘 꾸민 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아가페 성경사전을 보니까 완전히 건축되어 있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16년째 황폐되어진 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사는 거예요? 잘 꾸며놓은 완성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라 3장 7절을 또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어떻게 한 거예요? 해변으로 운송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거 뭐 하기 위한 거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아놓은 그런 좋은 목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집을 짓기 위해서 사용했던 거죠.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집요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나무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 길을 모색한 거죠. 자신의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되어져 있는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상실된 채로 공동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너무나 세상에 유혹이 많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또 좀 경제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씨름하고 계신 많은 분하고 같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코도 석자인데 도저히 교회를 섬기지 못하겠다고 말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점점점 삶의 현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배의 헌신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소그룹에 대한 헌신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평가할까, 그것이 막 두려워가지고 그 헌신도가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리더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잘 생각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습관화되고 화석화됩니다. 그래서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을 섬기죠. 그러다 보면 죄된 본성에 의해서 자기 편한 대로 하게 돼요. 리더 모임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이 사명 완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한 상태에서 점점 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완수하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교사로서 교회 학교에 부르셨어요. 그죠? 또 주방 봉사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주방을 좀 많이 좀 봉사해 주세요. 근데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봉사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온라인 하는 거예요. 비전에. 내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교회 안에서 한다 할지라도 청소를 해. 화장실 뚫는 변기 막히면 뚫는 일을 해요. 근데 그것이 인간적으로 하면 진짜 하기 싫죠. 그러나 이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함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지에 대한 이 철학이 정리되어 있으면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점점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영원한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쉽지 않은 말씀인데 먼저 여러분 삶에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비전, 이따 뒤에 다 얘기하겠지만 이 비전에 대해서 같은 공동체로 모였다면 그거에 얼라인되어 있어야 돼요. 연합되어 있는 거죠. 내 비전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 사역에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에만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 사명이 희미해져요. 내가 뭐 하고 있지? 그거 확인할 수가 없게 돼요. 그죠? 이 공동체가 가는 이 비전의 방향과 맞춰져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맥잡기 훈련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하잖아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얼라인되어서 이 교회가 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비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제대로 따라왔다면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묵상을 깊이 하시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을 통해서 분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그죠? 그것을 분별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사는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비전에 딱 맞추죠? 그럼 문제가 뭡니까? 고립돼 가지고 나 혼자의 비전에 맞추면 그게 탐욕과 섞여서 내 야망과 섞여서 막 엉망진창으로 가는데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비전을 이루는 데는 비전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비전을 이루도록 제가 큰 목회적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온라인되어서 함께 개인의 비전까지 완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수림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부흥의 때가 되면 공동체적 비전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부흥의 때가 되면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같이 헌금도 하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막 기름 부어 주세요. 그죠?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은 엄청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저도 알겠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거에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는 반응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더 정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까지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고단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말 이렇게 부흥의 때로 가는데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을 다 드러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실시간 라이브로 하나님을 경험해. 그래서 저한테 와서 자꾸 얘기해요. 야, 네가 그랬는지, 야 놀랍다. 네가 이제는 네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네. 야, 너 옛날에 못했잖아. 아, 맞아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막 저한테 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야, 그게 되네.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감정적으로 공격받았는데 막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막 들었는데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게 사라졌다고. 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부흥회 때 어려움을 겪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정결해짐을 통해 더 크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제가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지도해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죠. 정결화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과정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희미해지면 이 물된 동산 수림교회를 세우라고 하시는 사명, 우리 지난주에 무지개 언약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자신의 안위와 쾌락을 위해서 또한 자기 연민에 의해서 그 자리에 무너져서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가
공동체 온라인 되지 않은 거예요. 꼭 훈련을 받으세요. 같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커요. 저도 이렇게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제가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정말 그래요. 온라인 돼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에게 자꾸 집중돼요. 주일마다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림교회 공동체에 주신 그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비전이 황폐되어져 있는 상태로 놔두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이 비전의 백지장을 맞잡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기름 부으심도 열리는 거고 우리의 삶의 비전도 완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계속 이런 상태로 진행된다면 16년 동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영적 무기력의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창세기 26장 17절부터 18절을 보세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우물은 사막 지역에 살던 아브람,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람이 팠던 우물을 막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세상에 비유해 볼 수 있고 생명의 근원인 우물을 하나님을 아는 것, 깊이 경험적으로 아는 것에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에 염려와 재리 때문에 우물이 막혀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근원인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 대신에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 이삭처럼 다시 우물을 팔 생각을 하지 않고 대체할 그 무엇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다른 일에 열심을 내어봅니다. 성공을 위한 투자, 직장 생활에 올인, 가정 이데올로기. 제가 가정 이데올로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가족 이데올로기예요. 그런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으로 연합해서 뭐 하기 위한 겁니까? 세상에 깨어진 가정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그 마음의 태도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것이 같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정 이데올로기에 빠지는 거죠. 다른 그 밖에 공부, 아르바이트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때마다 더욱더 황폐해지고 침체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매번 훈련하는 이유가 생명의 샘을 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잠자던 우리가 깨어날 수 있어요. 깊은 영적 무기력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생명샘이 마르지 않는 물된 농산 수림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가야 됩니다. 생명샘이 마르지 않아야 주보에 나와 있죠. 6대 비전.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새 생명의 탄생이 넘쳐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게 첫 번째 우리의 비전이에요.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정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 꿈이고 이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이에요. 불신자였다가 회심하고 이런 일들이
저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앞으로도 계속 다음 세대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자녀만 생각하면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니까. 그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까지도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것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선교하는 교회. 제가 캐나다 비전 트립을 월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017년 난민 사역을 시작해서 했는데 많은 난민들이 지금 우리 선교사로 우리 교회의 선교사로 헌신했던 많은 난민이 캐나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그곳에서 정말 가정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토론토에 이 아프간 난민이 2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난민들이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면서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요. 그리고 한인교회 제 제자들이 있다 그랬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이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난민들 중에 창조적 소수가 다시 투르키예나 무슬림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게 저의 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기도 하고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그 창조적 소수가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선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이 일을 꼭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꼭 그 일을, 이 완성되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일정이 엄청 빡세요. 그럼 만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5명만 딱 보내놓고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계시면 안 됩니다. 이 5명을 보내놓고 여러분이 계속 매일 묵상 시간에, 새벽의 시간에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또 그것들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주시는 선교적 비전, 또 북한 땅과 무슬림 땅의 이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이번에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은 탈북민들이 왔고요. 내년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뭐 북기총에서 이제 그것으로 연합으로 이렇게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런데 탈북민도 섬기고 지역사회, 우리 저기 장암 1단지가 가장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지역에 김장 김치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거 생각해 볼 때 너무나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작복작해. 그러니까 나 하나 안 가도 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이 많아도 괜찮아요. 다 참여하세요. 그죠? 3일 동안 하잖아요. 다 참여해서 함께 연합해서 함께 이 교회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보셔야 돼요. 교회가 제일 많이 싸움 나는 게 이제 언제냐면 김장할 때래요. 각 지역마다 버전이 다 달라.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지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시고 오셔서 이렇게 하나의 버전으로 다 통일했어요. 맞춰서 함께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웃을 섬길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5번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교회. 아까 찬양하셨죠?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이 교회를 통해서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6번째, 교회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교회. 저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 신학으로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저의 관심은 사실은 여기에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꾸 여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들이 네트워크해서 연합해서 또 그 교회들을 세워서 선교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만 탐욕스럽게 성장하는, 저는 그 교회 자체, 그런 교회론 자체를 포기했어요. 대형 교회가 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에 만족하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좀 더 성장해서 분립하고 개척하고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들이 도처에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핵심 키워드,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들이 대부분 다 핵심 키워드예요. 그게 이 교회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좀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고 자세히 설명 안 하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세 번째, 기름 부으심. 네 번째, 영성적 제자 훈련. 다섯 번째, 킹덤 비즈니스. 제가 이런 용어들 중심으로 사실은 목회 계획도 세워요. 그리고 킹덤 멘탈리티, 그리고 비전 있는 안식처, 초대교회 영성훈련, 선교적 공동체, 뭐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저랑 이제 오랫동안 했다면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지, 거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걸 이 눈이 없다면 아직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바깥에 있으면 이거 못 봅니다. 그래서 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막 4박 5일 가고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라인 되는 거죠. 그것을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들 자기의 삶에 가져와서 자기의 삶의 문을 여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죠. 제가 이 교회 지상주의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교회에 담임 목회자에게 먼저 문을 여셔서 거대한 비전을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함께 백지장을 잡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나의 삶에 기름 부으심이 오고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로는 그런 거예요. 함께 여러분의 삶의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공동체와 함께 온라인되어 있지 않고 고립되어 있으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으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우리의 근원을 막아버려서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원한 우선순위도 뒤바뀐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라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이거 뒤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 뒤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그냥 잘 지내고 있다 아니하면서 자족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설교 말씀은 다시 한번 저에게 하는 거예요. 학개서에 나와 있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죠. 그들은 판벽한 집에 거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 비전을 완수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삶을 무려 16년 동안이나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학개서 1장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 주머니에 넣음이 되느니라. 구멍난 전대,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에 온라인되어 있지 않고 자기의 욕심대로 삶을 살면 전대가 구멍나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 돈이 모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에서 그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사를 짓고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한 모든 노력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차라리 불신자들이라면 시몬대로의 법칙이 적용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재수없게 우연히 필연되고 무슨 일을 해도 꼬이는 방향, 안 되는 쪽으로 돼요. 여러분 그걸 겪고 계세요? 그렇다면 원망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기 때문이죠. 구멍난 전대와 같은 삶이세요? 영원한 우선순위를 지금 바꿔야 돼요. 바꾸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제 더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학개서 1장 9절 전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주님 불어버리신대요. 학개서 1장 10절부터 11절을 보세요. 그러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이 그쳤고 땅은 그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하였느니라. 한재가 뭡니까? 가뭄이에요. 하박국 1장 6절 9절의 경제적 빈국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재, 가뭄을 통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늘의 이슬이 그쳤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땅의 수확이 그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근동은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랑 달라요.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죠. 비가 많이 오는 때가 있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게 건기입니다. 건기는 4월부터 8월이에요. 그때 중요한 게 뭘까요? 이슬이에요. 아주 두텁게 내리는 이슬이 여름 그 농작물을 성장시키는데 필수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죠. 황폐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야게 된 한재는 가나안에 세 가지 중요한 농작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11절에 곡물, 새 포도주, 기름. 기름은 올리브 나무에서 뽑죠. 이것이 결국 땅의 모든 소산에 또 사람의 가축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계약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28장 22절부터 2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 나오죠.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주 중요하게 심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 1장부터 11장에 보면 모든 인류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에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계속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죠. 창세기 12장에.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지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불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튀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사회까지 확산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수린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런 놀라운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었는데 그것이 언란이 되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 전체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그 사명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 한국 사회는 계속적으로 어두워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학개 1장 8절 전반절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는 유다 백성들이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수년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해 사놓은 나무들을 자기 집을 위해 짓기 위해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물된 동산 수립교회가 함께 공동체적 비전으로, 개인의 비전으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학개서 1장 8절 후반절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음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요. 학개 1장 12절을 보세요. 스알델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먼저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남은 반 모든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제 임의대로 막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계속 공부하면서 주의하고 성경에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죠. 제가 제 나름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자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기분 나빠요. 그리고 자기의 삶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공동체에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 샘이 막혀 있으면 쇠석꽃으로 샘이 막혀 있으면 앉아 있으면 졸려요. 그리고 앉아 있으면 집중이 안 돼요. 왜요? 이 막혀 있는 우물을 열어야지 그 주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봐야 할 것들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과 침체를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 이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분으로 그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의 죄악, 세상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만군의 여호와, 학개서에 무려 14번이 나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전능하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세요. 학개서 1장 13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이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감격이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유혹과 큰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세상을 향한 사명은 결코 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연단이 있겠죠, 우리에게. 그러나 그것은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비전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공동체와 함께 가는 이 비전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성전 공사를 재개하십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다 밑줄을 보세요.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우리가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뤄가는 순서는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음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현대적 의미로 다시 말한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감동 없이, 성령 충만함 없이 우리에게 억지로 중노동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하기 싫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순복하라 할 때 내 감정을 따르지 않고 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순복하고 순종할 때 문이 열려요. 그러나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가실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억지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시 사명이 수행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 부흥의 때 특징이 뭐예요? 그 감동인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세상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새날을 주시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죠? 움직이는 교회로.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정말 처절하게 투쟁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영혼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그곳에 그냥 직장에 가는 발걸음, 거기만 딱 서 있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학개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BC 520년 엘루월 24일 9월 21일입니다. 아까 8월 29일에 말씀이 선포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그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